올해 7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가 서울은 좀 적게 왔지만 남부지방에 많이 왔죠. 얼핏 들은 뉴스로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다치고 또 죽고 실종당하고 재산 피해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가정마다 관리 잘 해주시고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좀 주세요. 아끼지 마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집중폭우 가운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지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고 또 누려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찬송 33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큰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 삶을 지키시고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분주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에 지친 성도들에게 위로와 편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은혜를 주님 기쁘게 부응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무더운 여름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고 새로 뽑은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 하나님만 경외하는 지도자로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져 변화의 결단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손길로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원수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강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7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더위뿐만이 아니라 집중호우로 많은 곳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전 기도회하고 수요집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기관 올레이로 모입니다. 점심 식사하신 후에 올레이로 모이고요, 담당 구역까지 관리해 주시고요, 요한 전도회는 1시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205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무더위와 또 집중호우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낙심치 않고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리게 되니 고맙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린 영혼을 돕고 섬기는 곳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렸으니 드린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 합당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셋째 주일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지는 신앙의 역동성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심란해서 상처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나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다시금 듣는 복과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의 전합니다. 온전히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치른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죠. 패배했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마음들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낙심의 정도가 보통 큰 낙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되는구나 확신을 했고 기쁨의 발걸음이 되었을 텐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지고 맙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고 특별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더더욱 심각한 그런 침체에 빠진 모습을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면은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 하나님 앞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전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리고성에서 승리,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게 되니 좌절이 되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심각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슬픔에 빠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는데 바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옷 찢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근동아시아 지역 쪽에서는 정말 심각한 좌절, 심각한 슬픔, 정말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옷을 찢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상한 그런 상태를 드러내는 행동이 옷을 찢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의미로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옷을 찢는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혹은 특정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의 의미로 옷을 찢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상한 마음을 표시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괴로워,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거나 질병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온 이스라엘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리고 갑작스러운 난처한 일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옷을 찢는 모습,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7장 6절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어떤 이유일까요? 회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했고 자신들과 함께 했던 이웃들 36명이나 그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지금 여호수아와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회개일까요? 아니면 상한 마음, 정말 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의 귀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문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태도라고 말하기에는 문맥으로 전체를 보면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지 잘못했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했다라고 말해 하나님이 윽박지른 것도 아니고 전쟁의 패배를 갖고 지금 여호수아는 마음이 상하고 그런 상한 마음을 옷을 찢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 자신의 상한 심령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후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모습은 아니죠. 마음이 너무 상하고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입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믿음 신학을 말하면서도 때로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있지? 왜 이런 오해를 내가 받아야 되지? 이건 분명히 상식적으로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문불출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잠수 타요.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잠수를 타요. 또 어떤 분들은 말도 없고 어떤 분들은 안 보여요. 어떤 그런 다양한 태도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상한 심령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마 전쟁에서 패한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 보통 이른 아침에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죠. 하나님,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취하는 전쟁인데 여리고성의 전쟁처럼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왜 이런 패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놓고 여기서 우리들의 이웃이 죽게 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게 기도일까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교회 와서 그냥 통곡하고 울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의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지만 80년대 90년대 살 때 마음은 상하고 속상하면 어디 가요? 교회 오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 모습들을 우리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품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상한 마음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회개의 모습,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시간, 회개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아무리 문맥을 살피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뭘 하냐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지금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엎드려 있다라고 해서 신앙과 믿음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 앞에 정말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으니 저 사람 정말 회개하는가 봐, 저 사람 정말 기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가 봐, 정말 저 사람 믿음과 신앙은 훌륭한 사람이냐 라고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여호수아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지금 억울하죠.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 아이성 작은 전쟁에서 피하게 하신 이유에 대한 납득되지 않음에 대하여 엎드려 있고 마음 상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니 속으로 삭히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오히려 합당한 그런 지금의 태도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 있어요. 긴 시간인데.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속상한 게 뭐냐면요, 속상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막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더 속상하고 더 서럽잖아요. 아이들이 괜히 심술 부려서 문 닫고 들어가서 밥 안 먹어 하고 딱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 잠궜어요. 엄마 아빠가 문 두드리고 얘 왜 그러니 나와라 밥은 먹고 해라 이렇게 좀 불러주면 괜찮은데 그래 먹지 마 하고는 하루 종일 방치해버리면 아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안 먹어. 내가 문을 잠궜지만 속상한 거예요. 더 서러운 거예요. 아니 진짜 그렇다고 해서 정말 밥 먹으라 말도 안 해? 문도 안 두드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속상한 마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을까? 그러나 그 애통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나가시는 분이고 때론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밤새도록, 밤이 되도록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찾으시고 어깨를 툭툭 치고 이제 일어나 괜찮아 한번 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반응을 여호수아가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 저녁 시간이 되자 이제 그제서야 지금 여호수아가 7절의 태도를 표현합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속상해요 이거죠. 사실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쁜 말처럼 보이지만 내가 속상해요. 내가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는 여호수아예요. 얼마 만에요? 전쟁에서 피한 이후 적어도 하루의 시간이 다 지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 기도해야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교회 내에서 물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예전에 어느 절에 갔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이지. 야, 절에서 불교에서도 기도를 저런 식으로 잘 사용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훌륭한 표현이다. 다른 종교도 다 기도해요. 이슬람도 기도하고요, 도교도 기도하고요, 무당들도 기도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시작하는 그 기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거는 거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데 속상한데 혼자서 끙끙거렸던 여호수아가 지금 뭐하고 있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상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화가 나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억울해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여호수아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 있던 시간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간, 그 억울함을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이 됐을지 몰라도 기도는 아니었어요. 해가 저물어 갈 때 비로소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슬퍼요. 왜냐하면 하면서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으로 9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는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미사 요구도 아니고요. 기도는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름다운 단어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도 기도로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내 상태를,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상태, 내 생각을 하나님 모르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내가 처한 여건에 대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인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들의 어떤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이 기도가 중요하고 왜 이 기도의 모습을 갖는 여호수아, 하루 종일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속상해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거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10절에 드디어 주님이 반응을 보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속상한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 속상한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세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 너한테 양약이 될 거야. 너한테 유익할 거니까 잘 견뎌. 이런 마음으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들의 감정을, 우리들의 환경들을 기다려주시는 거죠. 왜요?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그런 논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들, 무거운 짐,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정말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상하고 내 문제라면 내가 해결할 텐데 자식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나라 꼴을 보면서 또 정말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하는 분들은 남부지방의 폭우와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응답하시고 역사의 바퀴를 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첫 발걸음을 옮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함을 드러내고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기도는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 거예요. 예전에 사실 여러분 예배실이 의자가 아니었죠. 다 뭐예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 방석 깔고 이렇게 앉아서 쭉 예배 드리죠. 그래서 막 발 저리고 코에 침 묻히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 식당 가도 이제는 쭈그려 앉아서 밥 먹는 식당이 없죠. 왜? 불편하니까요. 다 테이블, 식탁으로 돼 있죠. 집에서도 이제는 소파나 식탁에서 어떤 움직임을 갖지, 침대 생활을 하지, 방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경우는 조금씩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요? 불편하니까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귀 앞에 엎드려 있는데 얼마만큼요?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다리 저렸을까요? 다리 저려도 침도 못 바르고. 그 고통 가운데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 정말 내가 속상해요 주님. 내가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비로소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 왜 고생하니? 왜 괜히 엎드려서 피 다리 저리고 그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느냐?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정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몰라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드려진 성별된 그런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아는 사람은 아간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응답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언제요? 여호수아가 끙끙댈 때가 아니에요. 입을 벌려 하나님, 내가 속상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설명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인생이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는 그런 존재로 삼을 대상은 분명히 아니죠. 근데 찬송가에 보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라고 여호수아 본받아라고 말하는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 하나를 설명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봉사와 헌금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성실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타당치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태도들을, 그런 위선과 거짓된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정말 위대한 신앙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은 뭐냐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정말 위대한 신앙인은 솔직한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 모습으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모습, 모든 사람 보기에는 정말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훌륭한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왜요? 네가 지금 속상하고 네가 분해서 너 혼자 씩씩거리는 건데 지금. 그리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가 생각해보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주님, 내가 속상해요. 주님,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라고 그의 입이 열어지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시는 모습. 그러니 아름다운 신앙은 무엇입니까? 포장하는 게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왜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선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죠. 진짜 그 가르침이 맞을까요? 예수 잘 믿으면 선한 일이에요? 동의 안 하시죠? 동의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기업 경영 선하게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정치 바르게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정말 합당하게 그런 돈을 벌고 돈을 쓰고 그렇게 하나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과 선한 삶이라는 부분은 연결되면 좋겠지만 연결되는 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보다는 정치 이념이 더 세고, 믿음과 신앙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믿음과 신앙보다는 내 새끼들이 더 중요한 그런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리울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을 아신다면 숨길 수 있는 건 없죠. 그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건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드리는, 그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추함이 있고 인간적인 죄된 본성을 여지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여호수아만큼 괴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작은 성 아이성의 전쟁에서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패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일처럼 우리들에게 만약에 뭔가 괴롭고 힘든 일,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분명히 반복적으로 다가와요. 이번에는 질병 때문에, 이번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번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는 태도, 여러분이 가지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괴로우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제가 참 괴로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닌데 억울해요. 라고 토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기보다는 그저 그 괴로운 시간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울고 불고 억울해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신세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자기의 신뢰가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너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만들 만큼 이런 패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그런 위대함이 있다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곤고한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앞날이 예측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들은 불신과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 하나님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상황, 성공하고 잘 됐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만 실패와 억울한 일,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제 눈앞에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정말. 왜요? 그분의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분에게 저런 상황이 다가왔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인데 왜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정말 고민되거든요. 미래를 볼 수 없고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도 없으니 불신이 생겨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 당연하죠.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잘한 것,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사람 앞에 드러내면요 나중에 그게 내 뒤통수를 쳐요. 그랬대라고 구설수에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의 상함과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을 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죽겠어요. 정말 좀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 좀 민망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말 잘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적어도 자기 영혼을 세우는 것만큼 분명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을 상함을 토로하고 원망과 불평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분노하고 괴로워했지만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궤 앞에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 복 받을 자리에 여전히 있는 거죠.
성경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발걸음으로 왔다가 자신의 발걸음으로 떠나요. 왜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말이 안 돼. 교회에 와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 발로 교회 생활을, 교회 직분, 교회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내 앞에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다행이죠. 그래도 어느 교회는 하나님 앞이니까요. 근데 이 교회 떠나면 아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예배를 참석을 안 해요. 교회를 가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걷지를 않아요. 그저 그냥 불편한 마음 갖고 주일을 보내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 이제는 예배 안 가도 교회 안 가도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죠. 그런 시간 속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긍지는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어떤 태도들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천국? 글쎄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떠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비진리를 말하거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 나가야죠. 교회를 흔들어야죠. 교회를 바꿔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저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입장이, 내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구겨지고 어떤 이런저런 감정,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모습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잘한 것,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거죠. 우리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 뭐예요? 기회가 있는 거죠.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떠나면 없죠. 떠나면 꽝이에요. 자존심은 충족될지 몰라도 영적인 침체가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겉으로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나는 괜찮아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를 주님은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답을 주세요. 여호수아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이 아이성의 전쟁은 너희들이 전략 전술이 없어서가 아니야. 무기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을 너희들이 속이고 도둑질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은 명확히 말씀을 하세요. 숨어있는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갖는 거야. 여러분, 숨어있는 죄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숨어 있으니까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금방 표가 나면 우리들의 행동은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쉽게 들켜지는 그런 추함이 있으면 그 행동은 고쳐져요. 뭐 집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밖에 나오면 고치죠. 사람들이 말하니까요. 저번에 입만 뻥끗하면 욕이야. 그 말 한 10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밖에 나와서 욕 안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말 들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숨겨진 죄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거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죠?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숨겨진 죄를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가 되어졌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죄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뒷부분의 내용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뽑고 뽑아서 결국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그 숨겨진 주인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힘들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힘들고, 전도회 회장님들은 회장님대로 힘들고요. 그래서 각자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어요. 힘들다고 해서 잠수 타는 건 어리석은 거고요. 힘들다라고 해서 침묵하는 건 힘든 거예요. 힘들다라고 해서 도망가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건 없는 거고요. 힘들수록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듦을 주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어요. 참 괴로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지금까지 서 있던, 동일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감정을 잘 수습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면서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7월 셋째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서울대강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행동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단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거 겁내지 마세요. 실수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죄된 것, 잘못 선택한 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힘과 용기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좌절과 낙심의 상황들이 없진 않죠. 그러나 주님, 그럴 때 나로 하여금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내 고집이 좀 꺾여진다고 마음 상할 게 얼마나 되겠어요? 주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힘을, 담대함을,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절과 낙심의 시간들, 낙심의 순간들이 우리들을 다가오고 우리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엎드려 있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말을 거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올라오신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시고 낙심과 실망 속에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